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면 꼭 싸운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서 가족들과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을 가서 우리는 왜 꼭 싸우게 되는 걸까요? 여행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행지라는 생소함에서 오는 긴장감과 예민함으로 인해 평소에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도 짜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은 이전에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과는 그 상황과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어찌 보면 바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의 호송 책임을 맡게 된 지휘관이 아구스도대 소속 백부장 율리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이 탄 배는 로마까지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해안을 따라 여러 항구를 경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여 시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시돈에서부터는 불어오는 북서풍을 피하여 항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구브로 섬을 왼쪽에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여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무라시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들은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내려 새로운 배,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는 이집트에서 생산한 곡물을 로마로 운반하는 배로서 화물 외에도 승객을 280여 명이나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배였습니다. 큰 배를 타고 순조롭게 항해가 진행되려나 싶었는데 오히려 항해는 더 어려워집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바람은 더욱 거세져 겨우겨우 살몬의 앞을 지나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항에 도착하여 며칠을 보내는 동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데요. 이 절기는 대속죄일로 9월 말에서 10월 초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선박으로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점, 즉 9월 말 이후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지금 항해를 계속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다시 항해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와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여 바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참 길고 긴 여정이죠.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2년 이상 구금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미결수 신분으로 여러 항구와 도시들을 들러 힘들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기상의 악화까지 더해진 것이죠. 또 자신의 전도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항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동안 얼마나 긴장되고 또 예민하고 답답했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바울과 일행들은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고 오랫동안 먹지 못하는 등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지만 불평은 해도 몇 번은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향한 복음 전도의 열정도 식지를 않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결수의 신분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로마로 향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같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앞에 무너질 때 있지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다 빗나가고 우리의 인생길이 굽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실수투성이인 인생이 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실수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 여정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바울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은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